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먼저 지난주 보았던 6장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죽는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반드시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삼손의 부모들도 그렇게 경험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신 것은 죽이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 한 단을 쌓고 하는 말이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롬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지 않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되는 거죠?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뜻,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우상숭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원들이 이렇게 뱉어내는 것,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거 뱉어낼 때 그 소원들을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신들이 나에게 채워주리라 해서 소원을 아랜단 말이죠. 근데 그 소원을 아래서 응답을 잘해주면 내가 섬기겠고, 이 신이 나에게 응답 잘 안 해주면 나는 신 버리고 다른 신 찾을 거야 라오는 그런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사를 통하여, 이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죽여 나가시는지 이제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죠.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상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제단을 채워놓고 아세라의 상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기드온의 아버지 여호와스인데 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 집안은 제법 큰 집안이었어요. 보니까 물론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막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저 산꼭대기에 산성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만 기드온이 자기 종을 10명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28절에 보면 종 10명을 데려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 10사람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 큰 집이죠.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기드온 집안이 그 성읍 안에서 제법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 2장쯤 되는
옛날에는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무당이 권력자였어요. 무당이 권력자. 그러니까 신과 접속하는 자가 무당하는 거예요. 그래, 무당이 권력자니까 추장들, 저 지금도 뭐 아프리카 저 밀림 지역에 가면 추장들 있잖아요. 추장들, 그 추장들은 다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뭐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선앙당, 마을 시골에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조금은 야트막 동산에 그 당 집을 지어놓은 거 시골에 사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사는 시골 고향에도 마을 입구에 딱 가면 입구에 오른쪽 야트막한 산, 바위로 된 산이 있고 그게 막 참나무가 많아서 그게 새벽 일찍 가서 도토리 많이 주우러 갔어요. 제일 일찍 가서 도토리를 주워오거든요. 도토리 묵 만든다고 많이 주우러 간 그런 곳인데 그 선앙당이 꼭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동제를 지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주를 누구를 뽑느냐, 마을에서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뽑아요. 마을에서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제주가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늦게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동짓날인가 하여튼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돼. 연말쯤 되거나 연초쯤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목욕 재개를 하시는 거예요. 뭐 목욕을 그 겨울에 시골에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소죽 소태 물대와 그렇게 그 목욕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욕을 하시잖아요. 뭐 우리 추석 설 되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얀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그 마을의 제주가 되신 거예요. 그 해에 우리 아버지가 제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산당에 가서 그 제주가 되었던 사람의 아들이 목사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돌아가며 하거든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고 어른이니까 이제 올해는 누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는데 그렇게 하얀 소복, 하얀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 산당에 가서 제물처럼 제사 지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겠습니까? 안 자연스럽겠습니까? 자연스럽죠. 저는 물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게 걸뀌었어요. 제사 음식도 안 먹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 마을, 이 선앙당의 신이 우리 마을을 수호해 준다는 수호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버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죽이라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파괴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죠. 인간의 타락은 이 사사기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집안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기드온 뭐 했을까요? 기드온도 우상 숭배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도 들은 풍어는 있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풍어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뭐 그 정도는 다 알겠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 따라서 삼천리처럼 우리가 옛날에 뭐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오늘 오전에 같으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없나 보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풍요와 다산, 그리고 아세라 신은요 특히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먹고 마시고 혼음하는 성적인 타락까지 빠지는 아주 매력적인 신이죠.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 이 시대의 신으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뭐죠? 돈신이에요. 돈. 풍요와 다산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비나이다 바알과 아세라에 섬겨서 돈 준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준다 하면요? 돈 준다 하면 많이 몰릴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환난 준다 그러면요? 에이, 그건 갈 데가 안 된다. 재수 없다 하고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오후에까지 남아있죠? 오전 마치고 빨리 도망가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왜 남아있죠? 제가 청년의 시간에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아있다고.
아니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집사가 됐는데 그렇다고 오후에 가버리면 에이 그 집사 그 믿음 없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지금? 아니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삐지가 교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이 그 장로 그 믿음 가짜 아니냐 이런 소리. 물론 우리 장로님 아니기 때문에 이래 예를 듭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 설교를 그 허승우 선생님이 하셨다니까요. 체면 때문에 앉아있대.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리라 그래.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계산해 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남은 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은 세가 많은데 계산해 보고 예수를 따라가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현명합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면 환난 당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환난 안 당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며 사시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돌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저는 이 땅의 교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환난당하는 길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성공합니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지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사기를 통해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기도원은 벌써 표적을 받았죠. 표적은 믿음의 실체는 아니에요. 표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서 고기를 얹고 그게 국을 부었는데 불이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꽃에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표적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표적 보여주면 됐다 이제 다 나온다고 하면 안 덤벼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표적 보여줬다면.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원의 표적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강력한 표적을 주셨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의 표적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기도원은 신약 없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날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상 하나 못 부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바깥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있다니까요. 풍요와 다산, 성공, 자존심, 나의 가치, 높임. 예수를 믿고서 성공해야죠. 예수를 믿고서 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저 사람 성공했다, 와 우리도 예수 믿자 이래야 전도가 되고 하는 게 영광이 되지. 늘 들어왔지요 그 이야기? 늘 들어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니 예수 믿고 병 걸려서 빨리 죽었대. 그게 무슨 영광이 되느냐고. 정말 거꾸로도 너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이 사사기만 자세히 보시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런 표적을 받고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27절 보십시오. 이때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보세요. 그 아버지 집안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럼 기도원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우상 그거 하나 때려 부수는 일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가문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부쉈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또 뭐 단군 신전 또 목자르러 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이거 뭐 불상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황칠하는 사람들 뭐 오직 예수 이런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왜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숴야죠. 자기 안에. 자기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부순다고. 세상에 절을 빙빙 돌면서 이 절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듯이 뭐 절을 가가지고 절에 빙빙 돌면서 산지 달라고. 그래가 또 미안하다고 또 청년들이 가서 그 강남에 큰 돈 되는 절이 무슨 절이에요 그게? 예? 예, 봉은사. 그 가서 청년들이 또 무릎 꿇고 스님한테도 한 소리 듣고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그거 부순다고요. 그걸 부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나를 나타내겠다는 그 우상의 정신, 그거 부숴져야 돼,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낮에도 못하고 이제 밤중에 가서 이제 부숴냈습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이거는 규례대로 쌓았다면 돌을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다듬지 않는 돌, 사람의 손길 가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에 소가 한 마리 받쳐졌고 아세라가 불에 태워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의 행인가 하고 그들에게 캐어 물은 후에, 이런 동네에서 일어난 일 캐어 물으면 다 나와요.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 애들이, 별난 애들이 서리 하러 가잖아요. 서리, 수박 서리. 그러니까 수박 한두 덩이 따먹으면 되는데 수박 서리 한다고 온 밭을 뛰다녀버리면요, 수박은 줄기를 밟아버리면 열매가 더 이상 안 맺어져요. 수박 줄기. 그럼 밭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추적해서 물어보면 다 들통나요. 어느 집 누구가 그랬는지 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한 번도 들통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저는 단체로 안 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단체로 갈 때는 저는 수요일날 어른 예배 참석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 수요 어른 예배 참석했다, 주일 학생이.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어울릴 틈이 없어요. 오다가 포도하나 따먹습니다. 혼자서 안 들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들켰을 뿐이에요.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안 들켰을 뿐이죠. 마음의 음욕만 풀어도 간음했잖아요. 간음한 걸 왜 손가락질해요? 저는 진짜 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마음의 생각들은 이미 간음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조사하니까 딱 드러났죠. 누가 드러났어요? 기도원. 딱 드러났습니다. 그때예요.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찍어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 보세요. 오늘 교단, 총회, 한국교회에서 진짜로 이게 우상입니다라고 우상을 고발하고 우상을 찍어내라고 하면 우상을 찍어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켜버립니다. 제명시켜버립니다. 저에게도 곧 안 다가올까 싶어요. 저에게도 곧 안 다가올까 싶어요. 왜냐?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뭐 몇십 명 앉아가지고 아무 말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래가 진짜 복음을 딱 듣고, 오늘 어떤 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요. 대학생인데 어떤 친구가 야, 니 이상호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봐라. 부산에 있는 애가 그랬대요. 그걸 딱 들어 좋더래요. 그걸 딱 들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도 신앙이 원래 한열심한 분인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뭐 부모사님 그 목사님 아시나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같은 교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 큰 교회에서 아주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한 창원시에서 한 50명만 몰려왔다고 합시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럴 경우 거의 없지만 그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을 하고 그 큰 교회에서 한 50명, 우리 교회 50명, 한 5명 와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이단으로 찍혀서 잘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을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있는 거 아시겠죠? 아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낸 자를 어떻게 하자고요? 잡아 죽이자. 우상을 파괴하라고 했는데 잡아 죽이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전 있었죠. 제사장 있었죠. 제사 잘 드렸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예배당 이거 문 닫아버리라.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일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짓는데 이거 우상숭배의 재단입니다. 이거 헐어버리십시오 하면 그 사람 살아남겠어요? 부목사가 한 50명 있는 부목사 중에 한 부목사가 가서 담임 목사가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하는데, 제가 그 경기도 와서 그 얘기했어요. 비전이 아니라 욕망이다 하니까 그러면 뭐 창원 비전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실명은 안 들겠는데 창원 비전교회가 아니라 창원 욕망교회네요. 창원 탐심교회네요.
그런 비전을 세울 때 어떤 부목 사는 사람이 있다가 목사님 이거는 탐심입니다, 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만둘 때 인사도 안 시킵니다. 그만둘 때 인사도 안 시킨다니까요. 꼭 이 일이잖아요. 사사시대가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예요. 적용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바알 아세라가 찍혀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말하는 사람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 복받은 사람 얼만데요? 예수님 믿어 성공한 사람 얼만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라고 공개하면 대드는 자들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서문화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서문화교회 개최했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요, 한 4,500명까지 모였대. 미국에서요. 한인교회에서 4,500명, 진짜 대형교회거든요. 그렇게 모였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를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규합하기 시작하고, 또 뭐 어느 신학 교수가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고 했을 때 막 댓글이라고 논쟁이 막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이 그 500년 중에 목사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단 한 명도. 그 4,5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노예나 총회에서 이장훈 목사 이단이다 자르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옳습니다 하고 있을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목사 역시 이상하더라, 이상해. 좀 과격하더니만은 역시 그렇구나 라고 제가 딱 제명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저를 떠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안 떠납니다. 내가 사람이 어째 가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공황장애 온 거예요. 미국에서 공황장애 온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단 한 명도 댓글로라도 목사님 옳습니다 한 사람이 없더래요. 꼭 이 이야기입니다. 꼭 이 이야기. 기도원이 발가스를 찍었더니 기도원 내놔라, 기도원 죽이자, 기도원 죽이자. 그때 기도원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여호와서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바알이 자기의 제단을 흐른 누구죠? 기도원을 내일 아침까지 죽일 것이다. 맞죠?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원을 죽일 것이다. 아버지가 참 지혜롭죠.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흘러버린 그런 기도원 같은 놈은 죽일 거다. 내일 아침까지 죽을 한 기다려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건 속에서 기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기도원이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주석가가 그렇게 본 거예요. 기도원이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원이 진짜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부수었는데 자기가 살아남았잖아. 이것도 표징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표징인데, 그런데 양털 시험 또 하잖아요. 양털 시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양털이 이슬이 젖고 안 젖고 그거 왜 합니까? 과연 못 믿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나중에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또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 그죠? 적군들이 하는 말 그거 듣고서 용기 얻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자, 보세요. 기도원의 집에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기도원도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단을 억지로 이제 표적을 보고 이 기도원이 밤에 몰래 무서워가지고 찍었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 무서워서. 왜 동네 사람들이 무섭죠? 여론 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으려면 교인들 여론 살피면 안 됩니다. 교인들 여론 살피지 마세요. 그리고 교인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전부 바요가세라입니다. 교인들의 돌고 있는 여론들은 거기가 바요가세라예요. 자, 32절입니다.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그냥 그 날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하루 지나봤습니다. 기드온이 안 죽었죠. 기드온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기드온을 뭐라 그럽니까? 여룻바알.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다투리라. 바알과 다투는 자, 이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별명이 되어버렸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그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지금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처럼 쫓겨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부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여러분들은 왕따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왕따 당하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걸 바울은 영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권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죠.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다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일이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러분 이적과 기사 보인다고 막 은사 구하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절.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와서 이적과 표적을 말했을 때 그 뜻대로 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렇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갑니다. 제가 막 신령한 사람이라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여러분 집에 딱 들어서 내가 집사님 집에 기도해 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사님 남편에 문제가 있네요. 세상에 남편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없는 남편 있으세요? 집사님 남편에 문제가 있네요. 덜컥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고 뭐 어쩌고 뭐. 난 몰랐어요. 바람 피는 줄 몰랐는데 그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이 티 나온다니까요. 난 목사님 운치 안 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부도를 나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부도 안 난 척하고 위장하고 가면 쓰고 교회 나가서 앉았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부도 났다고 왜 말 못해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어서 망했다 소리 듣기 싫어서 체면상 위장하고 가면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딱 가서 딱 하면 퍽 터져 나오잖아요. 용환 목사 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놀라운 은혜스러운 거죠. 이거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고 큰 거 한 장 써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그동안 떼먹은 거 다 하십시오. 해서 진짜로 큰 거 한 장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업이 되살아나서요. 할렐루야!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 낚인 거예요. 제가 언제 헌신집에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진짜 아멘 하더라고. 저 옛날 제 성포교회 그 헌신집에 갔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래 인기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성포교회 전도사일 때 헌신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아침에 열심히 헌신 충성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왔다가 오후 빼먹고 가다가 교통순경에 걸려서 벌금 딱지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벌 지었구나, 이제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고, 그 다음 날은 주일날 오전 오후 다 하고, 이제 전도도 한 사람 해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날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또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분명히 교통경찰이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갔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장로님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진짜로 사업이 번성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지 마라. 마귀가 진짜 표적기적 일으켜준다니까요. 부자되게 해줄 수 있어요. 명예 이거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속한 것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간정들이 한국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게 뭐 섬기는 것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망신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들켜져서 나 이런 죄인 맞거든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제가 경기도 한 번씩 가고 또 헌신예배 1월 달하고 2월 달에 또 저 부산에서 오라 그러는데, 내가 장로님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경기도 가서, 경기도 사람 이거 듣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제가 올라갈 때 차 안에서 4시간 걸려 4시간 동안 성경을 하고 가는데, 차 안에서 성경을 해도 도대체 이걸 뭘 전해야 되지? 왜 이들이 오라 할까? 늘 그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걱정이에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복음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적 기적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표적과 기적들이 십자가의 진리로 안 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한국에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다 그 결과들 한번 보십시오. 박태선 신앙촌, 예. 그 처음에 얼마나 표적이 나타났는지 아세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나중에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왜 은사를 구했을까요?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저 그런 소리가 많이 했잖아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왜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종교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부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유혹이에요. 그래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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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나타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아니거들랑, 그죠? 그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 예언, 계시, 방언, 통역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거들랑 죽이라, 결벌해라, 떨어져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여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병신이 손을 대라. 이런 꼭 유혹하는 자, 누가 유혹한다고요? 내 어머니의 아들, 그냥 같은 형제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의 자녀, 그 다음에 또 누가요? 내 품의 아내. 아내가 말랐는데 안 끌려갈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가만히 너를 깨워서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할 때, 다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웅 만들어주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른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면 자기 죽음의 형편인데요.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버둥대는 모든 짓들은 다 죄입니다.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봤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합니다. 제가 기도를 대충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줄 압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게 사도가 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그래 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에 충성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에 봉사하십시오 하면서 그 이야기 쭉 다 들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있다가 아빠 다른 데 돌리자. 끝까지 들어봐라.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지만 지금 사사시대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사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도 자기 백성이 속이는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처럼 듣고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기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바알, 내 안에 아세라, 그것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덜추어지고 들통나고, 그래서 그게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받는다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환난, 고통,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금이 되어서 이렇게 찔러 쪼개서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 가는 것이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코스구나 라고 아시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온통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기도원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내 정성을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데모하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덜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죽이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